시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으로는요, 성소 기별을 깨달으면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는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각 사람에게는 각자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또 환경에 맞춰서 고난과 시련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앞이 안 보인다면 이 성소에 우리가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곤란한 가운데서도 항상 성소에 들어가서 그 결과를 보고 나선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나한테 주셨는가? 이거 혼자서 계속 생각한다고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소로 들어가 볼 때 그 결론을 우리가 알고 감사함으로 받는데 그게 무엇인지 오늘 좀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구조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봤는데요. 1절과 2절에서는 심판해 달라는 기도가 있고요. 3절과 11절은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악인이 아닌지 내가 악에 서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13절 그리고 15절에는 또 심판해 달라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4절하고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은 자기에게 오는 그 환경에서 자꾸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자기 마음을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변화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냐 이거죠. 오늘 할 거는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 요 사이에 바로 성소에서 구속의 역사를 깨달았을 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고 현재의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소의 기별을 명확하게 깨닫고 항상 생각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 성소 기별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야겠다는 거죠. 악인은 여호와를 배반한다. 그래서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하다가 멈췄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편 3절에는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래서 마음의 소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신이 바라는 욕망, 갈망은 어떤 것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작은 성공이라도 해보면 막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자신감을 계속해서 키우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한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저도 삶 속에서 이 귀절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키우고 있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의지로서 그걸 극복하는 훈련을 계속 키워요.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죄에 빠졌을 때 그 죄를 극복하려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어떤 차이냐? 제가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는 삶에서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냐면 하나님의 표준에 맞게 살려고 할 때 작은 죄된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을 고치는 거는 내 의지로 굉장히 잘 고쳤던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표준이 아니고 내 표준에 맞춰서 그 습관을 고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어. 잘 살고 있어.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님께 무엇을 교육받았냐면 수신하고 제가하면 치국할 수 있다. 그래서 수신을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서 무엇인가를 맞추는 거는 굉장히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표준으로 보니까 그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표준에 맞춰서 살려고 보니까 새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작은 죄된 습관도 벗어날 수가 없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차이점이 뭐냐면 저의 경험은 이런 거예요. 제가 커피 매니아였습니다. 커피를 끊고 싶은데 제 의지로서 다 끊어봐요. 물론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의지력이 강해서 커피를 잘 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표준, 그건 사람의 표준이거든요. 커피를 안 마시는 거. 근데 하나님의 표준은 어떤 거냐면 커피숍에 갔을 때 그 커피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건 끊어야 돼 하면서 의지로서 안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라는 의지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념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표준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그 커피 향이 들어와도 유혹이 되지 않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 거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커피라는 이 작은 습관 하나도 제가 끊을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매달리고 어느 날 커피 향이 엄청나게 나오고 커피숍에 들어가서,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전혀 커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 마음으로 저를 바꿔주셨죠. 이게 바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받는 경험,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내 의지로서, 내 신념으로서 신앙생활을 그동안에 저는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 마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악인은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래서 배반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원어로는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행동으로 보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재림이 곧 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시인하고 있고 항상 성경을 보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욕심부리고 또 다른 사람은 용서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반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무릎은 꿇지만 속으로는, 겉으로는 무릎을 꿇고 찬양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8절에는 만일 그 악한 종이, 여기 악한 종이라고 나왔어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디온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행동은 그렇게 사는 삶을 악한 종, 그 악인이라고 하는 거죠. 주인이 더디올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의 생활 방식으로 주인을 배반하고 있다. 그는 주인이 곧 돌아오리라고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확신이 없다. 그는 진정으로 해하지 않는다. 그의 삶 진정으로 하지 않는다. 그의 삶과 일은 주가 곧 오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일주일 후에 오신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하고 지금 다툼이 있는데 일주일 후에 내가 만약에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그 사람하고 앙금이 있어서 절대 안 풀려고 해. 그런 삶이 일주일 후에 내가 죽을 삶이냐 이거죠. 만약에 사람들은 죽기 전에는
자기가 얽매여 있고 또 앙금이 있는 사람한테는 다 전화해서 푼다 이거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앙금 있고 무엇인가가 풀지 않는다라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100년 후에 오늘 삶으로 그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악인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이런 행동이 나타나요. 4절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전혀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여 마음대로 사는 삶, 이것이 감찰하지 않는다는 삶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평안함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어느 한순간이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고. 근데 그렇게 행동 안 하고 그냥 산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감찰하는 분이 아니다 라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은 뭐냐?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래요. 그럼 우리는 내 마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걸 온전하게 순종하면 삶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그때 온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어제도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분은 자유의 율법을 받았대요. 자기는 거듭남의 경험을 했고 죄사함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서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자유롭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 자유한 삶인가 아니면 무시하면서 사는 삶이 자유한 삶인가? 우리가 나는 자유로워졌어요. 난 죄에서도 자유로워졌고 율법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때 온전하게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전 자유롭게 삽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이 폐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신호등이 이제 법규가 폐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가면 그게 자유로운 건가요? 그걸 바로 우리는 방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운전을 하다가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갔어요. 그러면 앞에 경찰이 있나 없나 마음이 콩닥콩닥 하잖아요. 그게 바로 방종한 삶이 내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자유로워졌어. 이런 삶을 제가 예전에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이 방종 가운데 살고 그것이 정말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게 했는지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런 사람한테는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그리고 시기, 우리 분쟁,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는 거, 비방하는 거, 또 자랑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무정한 거. 우리 정말 무정하잖아요. 사람이 어디 지나가도 긍휼한 마음이 없어. 그런 마음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지금 소속 안 되는 게 있냐.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려야 돼요.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넘어질 때라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26절에는 6일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이게 지금 만나를 주신 거죠. 근데 제7일에 백성 중에 덜어 거두러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신명기 8장 3절에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가 식욕의 방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이 있어요. 아까 신호등은 법규잖아요. 법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만나라는 거죠. 만나. 근데 식욕의 방종을 나는 너무 좋아해요. 애굽에 있는 음식들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먹고 사는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다 이거죠. 백성들은 내일 이게 없으면 어떨까? 욕심에 차서 내일 또 나가보는 거예요. 근데 제7일은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마음속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다 하나님 믿어 라고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진 않는데 억지로 순종해요. 싫은데 나는 천국 가고 싶어서 억지로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악을 여는 문이 바로 식욕의 방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대로 먹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행하고 애굽에서 좋아하는 것들 나는 좋아하고 그렇다면 나의 죄악된 습관이나 죄로 기울어지는 모든 생각들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제어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식욕의 방종이 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애굽 땅에서 그들의 구미는 잘못 길들여졌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단순한 과일들을 그들이 맛있게 먹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식욕을 순결하고 건전한 상태로 회복시킬 계획이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원하신 바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들이실 그 좋은 땅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완전한 건강을 누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식욕의 순결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먹게 하신 게 있습니다. 허락하신.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내 기준으로 난 요 정도 했으니까 난 잘 지키고 있어 라는 그 마음으로 사는 그 만족감으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순종하면 완전한 건강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건강. 앞으로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입맛에 맞아야지만 거기에 들어가도 괜찮겠죠.
근데 여기에서 고기 먹고 애국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는데 천년왕국 가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돌아다니는 소나 아니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게 돌아다닐 때 천년왕국에 가서도 그거 잡아먹을 순 없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그 입맛이 천년왕국에 맞는 그 입맛으로 변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행복한 곳이 될 거잖아요. 다니엘은 이걸 알았어요. 어떤 걸 제어해야지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걸.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래서 채식으로 자기의 믿음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기적이며 탐식하는 동안에는 성화의 축복을 즐길 수 없다. 이와 같이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성화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거가 없는 것을 지금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돌아보자. 악한 자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은. 5절에 보면 그런데도 악한 자들이 하는 일마다 항상 잘 되고 주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의 눈에 조금도 보이지 않으니 악한 자들은 흥청거리며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 코웃음만 칩니다. 그들은 속으로 거만하게 말하기를 그래 내가 끔적이나 하나 봐라. 내게는 아무 불행이 없으니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합니다. 이 쉬운 말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 잘 안 되는 사람도 내 의지대로 산다. 내 주먹을 믿어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욥기 12장 6절에는 강도의 집이 오히려 번성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자가 도리어 세상을 활보하니 그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네. 이게 쉬운 말 성경입니다. 또 시편 11절에는 그러면서도 그들은 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일과 무슨 상관이야? 아무런 관심이 없으므로 아예 얼굴을 돌리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악인들은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야. 저 하늘, 저 끝에서 우리한테 관심도 없어 그냥. 그런 분이라는 것을 생각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시편 기자가 정말 악인을 보니까 너무 평안하게 살고 재물도 너무 더해지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 죄 이런 거 죄졌어 하고 마음에 계속해서 괴로움을 주시고 너 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 내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에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정말 자기는 매일같이 징책을 당하고 있는데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성소 기별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곤란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어떤 것을 받는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훈련을 하고 계시는데, 휘장 뒤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고 앞에 있는 그 힘들만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 의지대로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저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힘듦과 어려움을 온전히 없이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저희로 항상 의지하고 매달리는 그런 심령 가운데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